오늘 우리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참으로 예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또 천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참으로 우리 생애를 마칠 때에 잘못하면 정말 무서운 심판의 그늘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된 거지? 아니, 여기 어디야? 글쎄, 아까 저쪽에서 큰 트럭 한 대가 우리를 향해서 무섭게 달려왔던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야, 형사가, 우리 혹시 죽은 거 아니냐? 맞아! 우리 죽었나 보다! 그 트럭 운전사! 운전 좀 조심 좀 했어야지. 야, 이게 뭐냐? 야, 내 새 차는 완전히 박살이 났겠는데? 야, 그래도 죽었으니 천만장이지. 살았어 봐라. 난 우리 마누라한테 죽었어. 야. 그래도 넌 장가를 가보고 죽었지? 겨우 노총각 신세전 면허를 했더니만, 아니, 결혼식 한 줄 남겨놓고 죽을 게 뭐냐? 야, 나 얼마 전에 음주운전 걸렸잖아. 교육받아야지. 야, 벌금 내야지. 정말 까마득했는데. 야, 죽고 나니까 이런 게 좋구나, 야. 그래. 너 참 잘 죽었다. 그런데 말이다. 이왕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괜히 살 뺀다고 굶지 말고 말이야. 먹고 싶은 거나 좀 실컷 먹어보고, 좀 가고 싶은데도 실컷 놀러도 다녀보고. 인생 정말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건데. 이게 뭐니? 이까지 돈, 이게 이제 무슨 소용이니? 그러게 말이다. 좋은 일도 좀 해보고 죽었어야 하는 건데. 야, 저기 누구야? 너 아는 사람이냐? 아니? 천사인 것 같아? 잠깐만. 어딜 가는 거야? 야, 나만 여기다 두고 어딜 가냐고? 천사가 날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야. 천국?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 예수? 난 몇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하고 남정했거든. 야, 무슨 소리야? 야, 넌 네가 예수장이라는 말을 나에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 야, 나도 같이 가자.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우리 같이 왔는데. 미안해. 너무 늦었어. 이제 네가 원한다고 해도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어. 참, 살아있을 동안만 너한테 주어진 기회인데 말이야. 미안하다. 넌 나하고 갈 수가 없어. 넌 그럴 따라가는데 지상에 있는 동안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심판을 받게 돼. 그럼 너를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야. 야, 넌 여기 있을 걸 미리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거지. 야, 넌 내 친구잖아. 왜 얘기해주지 않았니? 왜 말해주지 않았냐고. 네가 비웃을까봐 겁이 났었어. 그리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말이야, 이런 순간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 미안하다, 지. 미안해. 나 가수 없어. 너랑 말이야. 야, 내 말해주지 않았어. 내 말해주지 않았어. 내 말해주지 않았냐고. 왜? 시골에서 농사를, 특별히 참깨 농사를 잘 지었던 한 농부가 서울을 올라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제 주위에서 이제 파는 참기름병을 보고 서울 참기름은 맛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사 먹어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가 지금까지 참깨 농사를 지으면서 기름을 짜서 먹었던 기름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도저히 이런 기름을 만들어 시중에 팔 수 있을까? 그리고는 내려가서 나는 정말 양심이 바르게 내가 농사 지었던 기름을 짜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내가 정말 팔아야 되겠다. 임원도 그렇게 남기지 아니하고 정말 희생정신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참기름을 짜서 팔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 하니 가서 그만 그 가게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정말 진짜 참기름의 맛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짜 참기름을 짜서 이렇게 했더니 수근수근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집 참기름 맛은 좀 이상하다. 우리가 맛보던 참기름은 전혀 다른 기름이다.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기름 가게 문을 닫았다는 하나의 예화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는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고 참으로 선하게 살면 모든 종교 또 그 사람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 광장에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했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한 1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동성애를 우리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달라.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 대한문 광장과 그 거리에서 반대하는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경찰 추산으로 만 한 3,000명 이상이 모였다 하는 추산이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특별히 99%가 기독교인이었고 목사님들이었고 또 기독교의 많은 변호사 또 많은 법을 연구하는 분들이었어요. 의사도 거기에 나오고 많은 분들이 거기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해외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한국만은 동성애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들을 하죠. 소수의 사람들, 그들 마음대로 좀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는가?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동성애가 법으로 정해지면 그들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망합니까? 여러분, 동성애를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그 문화 때문에 70% 이상이 에이즈에 걸린답니다. 결국 그들은 그 병으로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만약에 그런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참으로 이 같은 법들이 정상인 양 보도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입니다. 교역자 수가 33,630명입니다. 목사의 수가 22,216명, 강도사 수가 889명, 전도사 수가 1525명이 총해서 우리 교단의 교역자 수가 33,63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우리나라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30년 이상이 됐는데 한국의 가장 큰 교단의 장로교 교회 목사님의 수가, 교역자들의 수가 약 33,000명 조금 넘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몇 년 안 됐는데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의 선교사 숫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공식적인 통계로 밝혀졌습니다. 몇 년 안 됐는데 이슬람이 들어왔는데, 자, 이 복음이 전해지기에는 가장 큰 교단이라는 우리 합동측,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이 33,000명 조금 넘는 교역자들입니다. 하물며 몇 년 안 됐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들의 숫자가 3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온 나라마다 망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불안에 떨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만약에 이 같은 법들이 허용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분이 있지요. 유엔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대한민국만큼은 동성애를 허락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광장에 동성애를 허락한 시장은 여러분 잘 알듯이 박모 씨가 시장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들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습니다. 다 패망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오늘 우리 사회에 진짜 그분들이 정상인 것 같은 시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하나입니까? 모든 종교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의 모든 해답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책임지고 지금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오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귀족들과 황제의 가문들의 많은 사람들에게만 유일하게 접촉하는, 비단을 파는 아주 큰 영업을 하는 대상으로 세워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제는 빌립보라는 성에 와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만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도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 아까운
그가 하늘같이 의지하고 믿었던 돈을 풀어서 바울의 선교를 돕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그가 하고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귀신에 붙잡혀인 여인이었습니다. 점치는 여자였습니다. 점을 치면서 생활을 하는데 넉넉하게 생활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악덕, 그의 주인이 그의 모든 점치면서 얻는 수익을 몽땅 다 빼앗아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주는, 바울 사도가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게 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그를 통해서 수익을 얻던 그의 주인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모든 삶의 희망을 자기 종으로 하여금 남에게 점을 치게 만들어서 점치는 귀신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가 받아 챙기는 그 수입을 가지고 그의 주인과 오늘 이 점치는 여인이 그도 그렇게 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가 누렸던 수익이 귀신이 쫓겨나 버리니까 이제는 그가 점을 치고 돈을 벌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주인이 바울 사도를 고발을 합니다. 저작거리로 시장으로 이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곳으로 바울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관리들에게 고소를 합니다. 보시오, 로마 사람인 우리들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받지 못할 말을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도록 해버렸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를 거기에다가 그 관리를 통해서 매질을 하고, 그리고는 원 없이 두드러 패고 옷을 찢고 옷을 벗기고 빌립보의 아주 깊은 지하 땅굴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시원찮아서 도망갈까 봐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그 지하 땅굴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오늘 그들의 말을 들었던 관리와 바울 사도를 그 지켰던 간수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일에 책임을 지고 힘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오늘 바울 사도를 매질하고 자기 일에 충성했던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바울이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믿습니다. 돈이 자기의 삶에 책임을 질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노후도 다 돈에 맡겨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힘을 의지했습니다. 권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일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내 노후가 보장된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뉴스였어요. 의정부 경찰서에서 사태산 정모 여인이 피살을 당했습니다. 목이 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죽인 남성은 45제 정모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왜 죽였냐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돈을 빼앗으려고 죽였다는 거예요. 얼마를 빼앗았습니까? 1만 5천원을 빼앗았습니다. 15,000원 때문에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여인의 지갑을 다른 곳에 감춰 놓고
아무 양심의 끄럽지 없이 그가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사회가 우리의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몬을 힘을 의지하고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힘만 가지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오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옷이 찢김을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고 정말 어찌할 수 없도록 되어서 지하 땅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두드러 맞았습니까? 손과 발 할 것 없이 얼굴 한 것, 온몸이 구타로 찢어진 상처로 쓰러진 상처로 잠을 잘 수 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혀 그들은 그것 개의치 아니하고 오히려 한밤중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미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찬송하는 삶을 한밤중에 그 지하 깜깜한 땅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앞에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부 돈에 미쳤습니다. 권력에 미쳤습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하는 자기 생활에 미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수익이 끊어졌다고 정말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쫓아 정상인으로 만들어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한 사람을 잡아서 때리고 매질하고 가두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오늘 거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고 그렇게 두드러 맞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는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릅니까? 사람이 다른 거예요. 생활이 다른 거예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사실 무엇이 이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여기에 찬송이 여러분 불러지게 되고 어떻게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했습니다. 귀신든 점치는 귀신든 여인에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각한 귀신아 나가라고 명할 때에 그 귀신, 점치는 귀신이 그 속에서 떠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힘이었습니까? 바울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왜 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이상한 지진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땅이 막 흔들리고 난리가 났어요. 간수가 지키는데도 지킬 수가 없도록 되어버렸어요. 왜요? 땅이 너무 흔들리니까. 옥문이 삐거덕하고 열립니다. 죄수들이 보니까 이상하게도 죄수들이 손에 묶였던 착구들이 하나하나 막 다 끌어지기를 시작했어요. 간수는 누굽니까? 자기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이 관리는요, 만약에 죄수를 띄웠다 그러면 자기가 그 죄수로서 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오늘 매를 그렇게 맞았던 바울의 일행이 분명히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자살하려고 합니다. 왜?
분명히 도망갔기 때문에 그는 자살하는 그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소리를 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도망갔다면 자기는 자살해야 됩니다. 왜? 분명히 그는 잡혀서 죽기 때문에 이미 자기 손으로 죽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외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다는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감옥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무엇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들이여, 아니 우리에게 많이 왔다 해도 오늘 초청받아 온 분들이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방법은 다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얻어받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찬송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옥문을 열게 하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발 앞에 꿇어 엎드려 간수가 소리를 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이여,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아니,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간수는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같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이요, 여러분의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나도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미래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9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간단합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와 우리 가정, 오늘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듯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간수는 자신의 집에 바울 사도와 일행을 초청합니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때리고 자기가 찢었던 옷을 입히고 상처난 부분들을 씻기고 약을 발라주면서 온 가족과 함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이 간수 같은 물음이 있기를, 정말 무너지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왜 이 교회에 왔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어저께 동성애 집회에 염안섭 원장이라는 의사가 패널로 와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동성애자들은 오늘 이 밤에 그들이 동성애 그 문화를 즐길 것입니다. 온갖 곳에 가서 즐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호기심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한 번만 따라가면 70%가 에이즈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따라가면 미혹한 영에게 붙들려서 나오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사회의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오늘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 사회 앞에 여러분의 며느리가 남자로 데려와서 며느리라고 말할 때에 과연 좋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여, 부자인 누디아도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물질이 의지하고 물질만 생각하고 물질만 벌려고 했던 이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달라졌습니다. 천국을 꿈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힘쓰는 자가 됐습니다. 점치는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속에 점치는 귀신이 쫓겨남으로 이 여인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힘만 가지면 된다고 했던 간수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요, 슬픈 뉴스를 봤어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주공아파트에 81세 김모 할아버지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암병 때문에 절망해서 자살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절망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분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일이 닥쳐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거 해야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모든 것에 해답을 찾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에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를 영접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속에 숨어서 꿈틀거리고 나를 지배하는 악한 귀신이 예수의 이름 앞에 꼼짝 못하고 여러분의 가문과 여러분의 모든 생활에서 쫓겨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조그만 때에 가난한 아이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겨우 싸움이 쓰이겠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아이가 뒤돌아서면서 하는 말입니다. 나도 너같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힘이 있어 너를 이길 터인데 나는 가난하여 고기를 못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마음에 꼭 자리를 잡고 여러분 그 말이 벗어지라 일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느 날인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동상이 있습니다. 흑인이 말이에요, 서 있는 백인의 그 구두를 닦아주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를 내리를 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예수님은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아프리카의 그 흑인들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무엇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로 말했습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생명의 역사가 알버트 슈바이처를 아프리카로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기회가 왔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일평생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세상 문제가 해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답니다. 마지막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오늘 간수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온 집이 더불어 큰 기쁨을 얻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에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무도 멸망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칭찬만 해도 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얼마나 권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찬송 한번 할게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다 같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간수같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는 큰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은 지진 같은 역사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